바뀌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프로그램 진행자가 매일 아침에 인사말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요즘에는 뭐라고 인사말을 할까요? 요즘 인사말은 어젯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어젯밤에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먹고 살기가 힘들 때에는 뭐라고 인사를 했어요? 식사하셨어요? 찜지 드셨어요? 라는 것이 인사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너무 날이 덥고 폭염과 열대야로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니까 아침에 만나면 인사가 뭐예요?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인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열대야 속에서도 꿀잠을 자는 비결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여름밤에 꿀잠을 잘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열대야에도 우리가 꿀잠을 자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침구와 잠옷을 냉감 섬유 소재로 교체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냉감 섬유는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시원한 느낌을 주는 섬유 소재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인견, 모달, 시어서커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소재들은 땀을 빨리 흡수해서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는 기능이 있어서 쾌적한 수면을 이루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평소의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곧 잠들고 기상하는 시간을 일정하게 맞춰서 생체 시계가 일정하게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잠자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TV 보는 것도 잘못하면 졸음을 그렇게 쫓을 수 있기 때문에, 숙면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라고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술과 카페인 같은 것들은 자제해야 하고요. 낮에는 오히려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호박, 키위, 그리고 바나나에는 멜라토닌 생성에 필요한 비타민이 함유되어 있어서 숙면에 도움이 되고요. 또 죽부인 같은 것도 체온을 낮춰줄 뿐만 아니라 척추의 부담을 덜고, 그리고 근육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어서 꿀잠에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숙면을 취하는 방법들을 잘 알고 계셔서, 그래서 이 여름밤에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의 본문은 무슨 내용입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꿀잠 주무신 이야기, 예수님의 꿀잠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루는 예수님이 사역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저 거로사 지방으로 가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에 이르렀을 쯤에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순풍이었는데 점점 바람이 거세어졌습니다. 배에 물이 가득하게 차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풍랑과 싸워보려고 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결국 배가 가라앉아서 죽을 지경이 되자 곤히 주무시고 계시는, 피곤해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흔들었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이를 본 제자들이 어떻게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왜 그렇게 무서워만 하느냐?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상이 오늘 우리의 본문의 내용이고 예수님이 풍랑 속에서도 꿀잠을 주무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풍랑이 있는 그 바다 속에서도 꿀잠을 주무실 수 있었을까요? 오늘 과연 우리도 우리 인생의 풍랑과 열대야 속에서 우리도 주님처럼 꿀잠을 자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첫 번째로는 주님의 돌보심을 믿어야만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돌보심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돌보심을 믿어야 합니다. 자, 우리 4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인생의 풍랑, 인생의 열대야 속에서 꿀잠을 잘 수 있는 그 첫 번째 비결은 주님의 돌보심을 믿는 것.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 인생에 꿀잠을 잘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풍랑 만난 제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광풍을 만난 허둥대면서 죽게 되었다라고 소리치던 제자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과 같은 데에 있으면서도 저들은 전능하신 주님이 자기들을 돌보아 주실 것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보신 것은 풍랑이 아니라 믿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 광풍, 이 풍랑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 시험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풍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졌고 죽을 것만 같은 공포에 휩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풍랑을 바라보면 우리도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풍랑을 바라보게 되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돌보아 주시는 주님,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풍랑이 더 클까요? 우리 주님이 더 클까요? 여러분, 누가 더 큽니까? 풍랑이 더 커요? 예수님이 더 커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더 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풍랑보다 더 큰 분이심을 믿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인생에 풍랑이 일어났을 때 풍랑보다 우리 주님이 더 큰 분이야, 주님은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풍랑보다 더 크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풍랑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그 풍랑에 빠지지 말고 문제에 매몰되지 말고 주님은 우리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이 돌보시는을 믿고 승리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욥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욥은 당대 의인이었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인생에 큰 풍랑이 불어닥쳤습니다.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많던 재물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마지막 남은 건강까지 잃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주위 사람들은 다 그의 곁을 떠나갔고 심지어 사랑하는 아내까지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라고 그렇게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음으로써 그런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했습니다. 여러분, 욥기 23장 10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인생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이기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마치 앨범에 8년의 동행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폭풍우 치는 날에도 편히 잠자는 사나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농장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농장에 찾아가서 새로운 주인에게 전에 주인이 써준 추천장을 건넸는데 거기에는 단 한마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폭풍우가 치는 날에도 잠을 잘 자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폭풍우가 쳐도 잠을 잘 자는 사람입니다. 라고 한마디의 추천장이었습니다. 농장 주인은 아니 폭풍우가 치면 일어나서 일을 해야지 잠을 자면 어떻게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일손이 급했기에 그 사내를 그 자리에서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드디어 갑자기 사나운 폭풍우가 그 마을에 몰아쳤습니다. 거센 비바람 소리에 깜짝 놀란 농장 주인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서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내의 이름을 불렀지만 사내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주인은 하는 수 없이 급히 외양간으로 달려갔습니다. 놀랍게도 가축들은 넉넉한 여물 옆에서 안전하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밀밭으로 또 달려갔습니다. 밀 집단들은 단단히 묶여 있었고 방수포에 덮여져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곡물 창고로 뛰어갔습니다. 문들은 다 견고하게 빗장이 걸려 있었고 곡물들은 비 한 방울 맞지 않도록 잘 덮여져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주인은 이 사람은 폭풍우가 치는 날에도 잠을 자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깨닫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폭풍우가 그렇게 치는 밤에 외양간에 있던 그 가축들은 어떻게 꿀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일꾼의 보호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폭풍 치는 날에 주님이 돌보심을 믿고 편히 잠잘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열대와 풍랑 속에서도 꿀잠 자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곧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인생의 열대와 풍랑 속에서도 우리 주님처럼 꿀잠 자는 인생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꿀잠 자는 인생을 잘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비결은
주님의 다스림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믿어야 합니다. 자, 우리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인생의 열대야 속에서 꿀잠을 잘 수 있는 그 두 번째 비결은 주님이 다스리심을 믿어야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배 안에는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큰 풍랑이 일어나자, 물결이 배에 부딪히자 그때 놀라워하고 두려워하던 제자들은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다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꿀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38절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합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세요?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곧 주님은 온 세상과 우주 만물 그리고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을 때 그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열대야 속에서도 꿀잠을 잘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 안에 있으면서도 풍랑 앞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 무서워하느냐 책망하셨습니다. 풍랑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 보니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온 거예요? 죽겠다라고.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죽겠다라고 하는 말이 제자들의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그 입에서 죽겠다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에 예기치 않는 풍랑을 만나면 뭐라 그래요? 그 입에서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살겠다 그래요? 죽겠다 그러는. 뭐 때문에 죽겠다라는 거예요? 배고파 죽겠다, 추워 죽겠다, 더워 죽겠다, 기뻐 죽겠다. 그냥 모든 인생에 무슨 일만 있으면 다 죽겠다라고 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죽게 있다. 죽게 있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죽겠다라고 하는 말과 죽게 있다라고 하는 말을 빨리 하면 같은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면 죽겠다 해보죠. 죽겠다. 죽게 있다 빨리 해볼까요? 죽게 있다. 여러분, 빨리 하면 죽겠다나 죽게 있다나 똑같은 말로 들립니다. 여러분, 하지만 죽겠다라고 하는 말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믿음이 있는 우리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죽게 있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들의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인생의 풍랑 앞에서도 이 문제의 해결책은 주님께 있다라고 주님의 다스림을 믿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는 크고 작은 풍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풍랑은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신앙 생활 잘하는 사람들에게도 어김없이 찾아오고 예외는 없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라고 인생의 풍랑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풍랑이 있고 시험이 있을 때, 그때 이 풍랑과 시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이고, 이것을 잘 견뎌내기만 하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의 풍랑이 불어올 때 두려워하거나 죽겠다 하지 마시고, 오히려 문제 해결이 주님께 있다, 주님의 다스림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엄상익 변호사라고 하는 분의 글에 병상에서 새 사람 된 변호사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수재였고요, 좋은 환경에서 잘 자랐다고 합니다. 인류대학에 들어갔고 고시에 합격해서 전문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날 퇴근길에 핸들을 잡은 손이 갑자기 뻣뻣해 오기 시작했고, 그날 쓰러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급히 중환자실로 실려갔지만 2주가 지나니까 이제는 발가락까지 마비가 되었습니다. 의사는 전신의 말초 신경이 파괴되어서 그렇게 마비가 되는 특이한 병이라고, 치료 방법이 없는 병이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 순간 그는 산다라는 것이 허망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병상을 지키고 있던 아내가 밤늦게까지 포기하지 않고 병상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아내를 보면서 그도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같이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을 한번 믿게 해 보세요. 제가 만약 믿는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죽게 하시는 하나님만 손해입니다. 그러니 제발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매달렸습니다. 3주가 지난 어느 날 발가락 끝이 간질간질해졌습니다. 마비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스스로 양치질도 가능해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몇 달 후에는 새로운 변호사가 한 명 태어났습니다. 그는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도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행동 하나하나를 묻고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는 아픈 사람을 찾아가서 기도할 줄 알게 되었고, 삶에서 진짜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그는 어떻게 새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인생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열대와 풍랑 속에서도 꿀잠 자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곧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인생의 열대와 풍랑 속에서도 우리 주님처럼 꿀잠 자는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풍랑 속에서 어떻게 꿀잠을 주무셨나요? 우리도 우리 인생의 풍랑 만나고 열대야를 만날 때 어떻게 우리도 꿀잠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비결은 뭡니까? 주님의 돌보심. 풍랑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는 뭡니까? 주님이 다스리심. 주님이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신, 우리 인생의 풍랑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과 열대야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야. 주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는 분이야.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꿀잠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결단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